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사시면서 참으로 애쓰시고 힘쓰셨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도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수연과 올무에 걸려서 무너지고 떨어져서 신앙의 이 여정에서 멀어져 갔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애쓰고 힘써 잘 싸우셔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겠죠. 저는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 옆 사람들에게 잘 싸우셨습니다라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축하의 인사를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잘 싸우셨습니다 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요. 수고하셨고 잘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한 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떨어가는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에서 지옥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건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는 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싸그리 지옥으로 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계신다는 건 참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싸움이 언제나 항상 있을진데 항상 승리하시고 멈추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요,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제목을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 어쩌면 없답니다. 만약 한 나라의 법이요, 남녀노소에 따라 또는 권력의 크기나 재산 상태의 유무에 따라서 다르게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또 한 나라의 계량법, 청량법이요, 즉 길이를 재는 자의 눈금이, 무게를 재는 저울의 눈금이 지역마다, 점포마다, 상점마다 다 다르다면요, 과연 이런 나라 안에는요, 어떤 일들이요 발생을 할까요? 아마 온 나라는 어마어마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또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나라는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을 제정하고 또 제대로 공평하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또 온 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량법, 청량법을 만들어서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사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요,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을 해야 할 이 법들을 때로는요, 공평하게 적용을 하지 않고요, 악한 자들은 각종 계량법에 눈금을요 속이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존재를 하고, 가끔 나라에서는요, 불시의 단속을 벌여서 각종 계량을 하는 그런 기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임의로 손을 대지는 않았는가를 단속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 만들 때는 공평하게 적용을 하고 누구나
의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자꾸만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려고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평하게 법이 적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요, 수백억의 돈을 횡령해도 얼마 감옥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은요, 1, 20만 원을 남의 것을 몰래 훔쳤다 할지라도 형량이요, 제법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문제 때문에 법원을 많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안 믿으면 내가 교도소에 한 2년 딱 갔다 올 생각하고 한 10억은 내가 그냥 해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원을 끊임없이 다녀보니까요, 법을 알게 되는데, 야, 법이 이렇구나. 이렇다면 내가 한 1, 2년 아예 그냥 교도소 생활할 마음을 품고 한 10억은 해먹겠구나. 그런데 그 10억을 내가 갖는 데 있어서요, 누가 피해를 입는가면 저보다 없는 사람, 저보다 모르는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그걸 내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가능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소년원에 갈 그런 청소년들을 잠시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과관이 아니랍니다. 걔네들은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온답니다. 신발 하나가 150만 원이랍니다. 걔네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요. 그런데 걔네들이 정말 부자들인가? 정말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면, 벗기면 1,000만 원 이상의 그런 돈이 걸치고 있는데 정말 부자 아이들인가? 아니랍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희 맘만 먹으면 하루 저녁에 한 2,000만 원은 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요, 인터넷에서 임의로 사기를 치면요, 다 그렇게 똑똑한 체 하지만 다 틀림없이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하룻밤에 그냥 이렇게 뭐 하나 띄워놓으면요, 한 1, 2천만 원은요, 그냥 이렇게 걸려든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은 그것까지 한답니다. 자기들은 나이가 몇 살이기 때문에 큰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안답니다. 얼마 전에는 심지어 이제 초등학생이, 자기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떡합니까?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아이를 갖다가 집 앞에 가서 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이를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는 초등학생이니까 어떤 벌도 안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참 이 법이라는 게, 인간이 만드는 법이라는 게요, 너무 허점이 많고 또 어떨 때는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재산 유무에 따라, 권력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을 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요? 사람에 따라서요, 똑같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면 똑같이 공평하게 말씀 그대로 적용을 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똑같이 그 벌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벌을,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 계심을 오늘 이 시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여기서 변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뒤에서 다른 말 한다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번복하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은 사람에 따라, 친분에 따라, 권력의 유무에 따라, 재산 유무에 따라서 법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그간 똑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하시고 적용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위로되시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래서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난 그런 하나님이 너무 싫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요, 살인하지 않는 사람, 간음하지 않는 사람,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간음하고 다니는 사람, 도둑질하고 다니는 사람, 살인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요, 난 정말 하나님이 싫어라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좋게 들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언제나 항상요, 동일한 말씀이지만 죄를 범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두렵고 싫은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삶이 지켜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축복합니다. 목사가 오히려 죄를 짓는 것과 일반 평신도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목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게 공평한 겁니다. 구약에 보면요, 속죄제를 드리는데 짐승이 다 다릅니다. 드릴 예물이, 속죄 제물이 다 다르게 드리게 됩니다. 당시 제사장이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이요, 다르고요,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다릅니다. 다르게 또 표현하면, 제사장의 예를 들어 딸이 간음을 했을 때 적용하는 벌과요, 일반 평민의 딸이 간음했을 때 적용하는, 내리는 벌이 다릅니다. 일반 평민의 딸이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결하라고 하냐면, 돌을 들어서 쳐 죽여라. 그렇게 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딸이 간음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돌로 쳐 죽여라가 아닙니다. 불로 태워 죽여라.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공평하다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로서 살면서 가장 두려운 건,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죄를 져도 제가 받을 벌이 훨씬 클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짓는 죄에 대한 벌이 가볍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어쨌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일반 성도는 또 그렇게 살아야 하겠죠. 자, 여러분, 언젠가 몇 년 전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군가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물론 여러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등을 한 인물은, 1등을 한 성경의 인물은요, 다윗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요, 이제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 뽑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역시도 보면요, 참 다윗을 좋아하셨습니다. 사람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최고의 좋은 말, 찬사를 들었던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다윗일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똑같아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내 뜻을 다 이루어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참 이런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참 드는 사람이다. 이걸 개역개정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고 내 뜻을 다 이루어줄 사람이다. 저 다윗은 내 뜻을 다 이루어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말 충성스럽게 다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참 대단하고 특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이요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음죄죠. 우리아의 아내를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그를 자신의 침상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 끌어들인 간음을 범한 그것으로 인해서 밧세바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립니다. 순결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아내 밧세바를 자기가 자신의 침상에 끌어들여서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 임신을 했습니다. 분명 이제 밧세바의 배가 불러오면 우리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역이 자신을 비난할 것이다라는 것은 다윗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특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가 특별하게 휴가를 봅니다. 오자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밧세바에게 임신시킨 것을 숨기려고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요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나의 전우들이 전장터에 있어 저렇게 대치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제 집에 가서 제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안 내려갑니다. 또다시 종령을 하는데도 그래도 안 내려갑니다. 도무지 우리아가 내려가서 밧세바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해야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임신시킨 사실을 숨길 수 있는데 우리아가 내려가지 아니하니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취한 행동은요, 요압에게 다시
밀서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 죽이라고요. 간음죄를 덮으려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결국 억울하게요, 적진에 용맹하게 뛰어들어갔다가 함정에 빠져서 그만 전사를 합니다. 우리아가 죽자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누구도 이제 어느 누구도 모를 것이다라고 아마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깜쪽같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눈은 다 숙였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던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어떻게 사람을, 세상을 통치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약행을 자손 3, 4대까지 부응하리라. 악과 과실과 죄를 회개하며 용서는 한다. 그런데 누구도 벌은 예외가 없다.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는 내가 해준다. 그러나 벌은 그가 누구든 간에 예외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였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냥 덮어주면 좋겠다, 덮는 게 어떨까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알았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특별하게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후에 이 죄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삶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를요. 다른 집안도 아니고 다윗 집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고요, 형제지간에 서로 죽이는 일, 심지어 자식이요,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잖아요. 심지어 자식이 자신의 아버지의 여자들을 대낮에 동침을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다윗이었고, 이런 일들이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벌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준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벌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벌, 간음죄에 대한 벌, 살인죄에 대한 벌, 이스라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서 한 그 악행에 대한 벌을 그대로 받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그 고통의, 그 벌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부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동침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은근슬쩍 이제 자신의 후처로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의 아내라고 안 하고 내 아이라고 해도 괜찮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세바는 출산을 합니다. 아마 이뻤을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참으로 이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앓습니다. 아픕니다. 그 아이가 아픈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은지라.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주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파 본 부모는 압니다. 차라리 자신이 아프면 아팠지 아이가 끙끙 앓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죠. 다윗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이가 심히 아픕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의 벌이라는 걸요. 그래서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철야까지 합니다. 금식하고 철야하며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지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래 말해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7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민 속에 빠집니다. 아이가 아플 때도 우리 지금 다윗이, 우리 주인 다윗이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저렇게 가슴 아파했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전달하지?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 아마 자살할지도 모르는데,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인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걸 보면서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아, 아이가 죽었구나. 아이가 죽었냐고 하인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예, 죽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큰일 났다. 하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라는 말을 하자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하도 신기했어요. 이상해서. 아니, 아이가 살아서 그 아플 때 그렇게 금식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더니요, 어떻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먹으십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옷을 갈아입으십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당신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할까봐, 더 가슴 아파할까봐 저희들은 참 아이가 죽었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상승을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하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자기가 7일 동안 그렇게 한 것,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벌이 면제함이 없다라고 누구든지 면제함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사 이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그런 기대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혹시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혹시 어쩌면 그래도가 없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역시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다윗은 이 과정 속에서 배웠다면, 저는 오늘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배울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자꾸만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다윗같이 혹시 다른 사람은 지옥 가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도 지옥 안 갈 건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도 혹시 복을 받을지 모르잖아. 혹시라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는 반드시 역시로 끝난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간에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번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라고 분명히 우리는 들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무엇을 해도 너희들은 절대 안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요, 어떤 종교쇼를, 종교 노름을 하고 퍼포먼스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나아가 영혼의 때 또한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혹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마음에 든다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이룰 자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 정도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7일 동안 내가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며 내가 이렇게 간구한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는 특별하게 다르게 적용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역시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 간음죄, 살인죄, 그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한 대가, 우리 생각에는 이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요, 이건 성악이었죠. 이 이후에 태어난 자식도 죽지만요, 이후에 이미 성장한 자식들 간에 그 안에서 간음이 일어나고요, 자식들 간에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살인이 벌어지고, 이 모든 벌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 집안일지라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만 합니다. 절대 내 세치하라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주신다는 사실, 통곡하고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벌은 천하 없는 누구라도 면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그 특별한 말을 들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그래도 혹시 어쩌면이라 생각하고 멈추지 않고 꾸역꾸역 죄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결과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아주 분명하게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옳은 선택, 바른 선택, 축복의 선택을 하심을 통해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어뱉는 그 순간이 두렵지 않기를, 남은 생애가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